이제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충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에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새누리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비교 종교 학회가 영국에서 열렸을 때였습니다.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 전 세계의 종교 중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며칠간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독교만의 독특성, 무엇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교의 고행이나 힌두교의 업보나 유대교의 언약, 그리고 이슬람교의 법전 등은 모두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받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살펴보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등하게 비추이는 햇빛, 그리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거저 먹고 사는 공중의 새들, 가꾸는 사람 없어도 저절로 피는 아름다운 들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값을 매길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것이지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사건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율법주의자로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물이요, 선민이요, 의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철저히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합세했습니다. 마침내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단의 괴수로 알았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 순간 자신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도 대단한 일인데 그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바울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기쁘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첫째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임직받는 분들에게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남을 판단하며 불평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독초와 같습니다. 디오드롭의 신드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롭과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교회의 직분을 직위로 착각하고 권세를 부리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 한 사람도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알곡이 풍성한 곡식이 머리를 깊이 숙이듯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기독교의 제일 큰 덕은 겸손이요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70이 넘는 나이지만은 아직 철이 덜 들어 그런지 살아갈수록 더욱 깊이 많이 깨닫는 것은 나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나다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임직받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와 섬김에 앞장서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충성스럽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자랑이요, 성도들에게 칭송받는 일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 축복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과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